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 자동차의 뒷범버에 노란색 리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리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을 때에 온 나라가 노란색 리본으로 뒤편 적이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란색 리본에는 기다림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란 리본의 처음 시작은 1971년 신문 칼럼니스트인 피터 해밀이라는 사람이 뉴욕 포스트지에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미국 동부 북쪽에 있는 뉴욕에서 가장 남쪽인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실화로 바탕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나중에 드라마도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가 4년 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뉴욕에서 출발하여 플로리다까지 가는데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맨 앞자리에 앉아 묵묵히 앉아 앞만 바라보고 있는 이 빙고는 함께 그 버스를 탔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3일 동안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좁은 차 안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빙고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지내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집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은 됐습니까? 부인은 있나요?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잠시 머뭇하던 빙고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감옥에 가셨을 때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배워야 할 형편이니 만일 당신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면 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게 되거든 혹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나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당신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 재혼해도 됩니다라고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3년 반 동안 이 아내가 아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혀 가정 소식을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동안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4년이 되었을 때에 가석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빙고는 가석방 소식을 듣자 말자 또다시 아내에게 편지했습니다.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갑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큰 참나무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는 줄 알고 버스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그 표시로 나무에 아무런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어디론가 갈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참나무가 있다는 그 길 오른쪽을 향하여, 오른쪽 창문 쪽을 향하여 버스의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버스는 점점 그 마을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30km, 20km, 10km, 점점 그 버스는 마을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빙고 역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굳은 얼굴에는 긴장감마저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버스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던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손수건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승객들이 본 것입니다. 빙고의 아내는 빙고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손수건을 하나만 달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 나뭇잎에 손수건이 가려져서 못 보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한 개, 두 개 더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더니 자기들도 손수건을 가져와서 그 옆에 또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식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도 역시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에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에는 맞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며 자기를 맞이할지 어떨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래서 그 나무를, 손수건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그 남편의 마음도 역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노란 손수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노란 손수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기다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기다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간직한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복된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하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저들의 소원은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기대하고 기다린 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한 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므온뿐 아니라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속히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구원해 주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그때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군사력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저 로마를 물지르고 이 땅에 저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비폭력, 비저항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들이 원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흰말에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군사적인 장군의 메시아를 저들이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저들은 나라를 회복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기대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의 이스라엘 그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기대하고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풍요로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원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른 메시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을 새롭게 여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기가 먼저 왔지만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 풀기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에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이 헷갈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에게 붙들려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당했을 겁니다. 고문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감옥의 시간이 길어가면서 그의 마음도 약해지고 그의 몸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면요,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우리의 영혼도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뭐냐? 바로 의심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어쩌면 요한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되고 메시아의 길을 위하여 택함 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의심이 생기느냐?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주십시오. 아마 이거 세례 요한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선생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혀가서 금방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감옥에서 나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요, 요한의 마음에 섭섭함도 생겼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침묵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썼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침묵하시나? 섭섭한 마음도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환경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의심이 생겨납니다. 한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순간 다 떠나갔습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고,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가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떠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출교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나? 메시아 맞나라는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요, 사실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똑같았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를 세례 요한도 하였고 예수님도 하였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똑같은데 강조점은 달랐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심판, 임박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불의를 참지 않습니다. 헤롯이 잘못한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조점이 심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구원함이었습니다. 생명 주심이었습니다. 지금 멸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냄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자기와 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기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줄 알았는데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여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케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구원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조점이 달랐기에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은 세례 요한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도마,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 손자국, 못자국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창자국에 손 넣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의심했던, 한번 의심했다가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의심 많은 자라고 불리는 것이 도마입니다. 의심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의심했어요. 언제 의심했는지 아세요? 하룻밤에 풍랑이 몰아치는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성큼성큼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가다가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는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은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반비례합니다. 내가 믿음이 많으면 의심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아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겼고요. 도마도 의심이 생겼고요. 베드로도 의심이 생겼는데 우리라고 무슨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심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지레 짐작하면 안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냐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가 의심의 기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기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의심을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생겨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환경 속에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실망의 환경 속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잘 기다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요 너무너무 참 잘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75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내게 후손이 있겠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참고 또 참고 기대하고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참 잘 기다렸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왕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왕으로 세우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았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번제를 드림을 주관할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사울 왕은 그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러고는 자기가 스스로 그 번제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왕을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기다리지 못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나에게 영생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이 대림절 절기 기간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을 향하는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